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좀 서론격인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1장 14절,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톤 터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근데 제가 요 구절을 앞에 봤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나오겠는데 요 부분을 먼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나오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6장에 가면 회고 형식으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짐작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헤롯 왕과의 관계, 그다음 뭐 거기에서 살로메 뭐 이런 사람 이름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 당시에는 어떻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히게 된 주된 이유는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갇히게 됐고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일단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구절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바로 구절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유대 지방이라고 보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거의 끝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고 갈릴리 지방인데요. 그쪽으로 다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서는 꼭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 저자가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막 섞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시간 순으로 보려면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가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면 마가의 의도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마가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거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쳤던 이야기가 뭐였죠?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간단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도 해도 되고요. 또는 마태복음은 이걸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든 하늘 나라든 천국이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용어를 약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의 교회 처음 오시면은
이제 기초제자도를 하고 멤버십 훈련을 해요. 기억하십니까? 멤버십 훈련 과정에 몇 주 동안 했던 내용 뭐였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멤버십 과정 다시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리뷰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은 두 구절만 보는데 그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몇 시간 또 뭐 몇 날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럴 시간은 없고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을 일단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이거는 그냥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온 세상의 표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행위가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이면에 있는 의미가 관련이 있게 돼요. 뭐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무언가는 누구의 소유가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거 궁금한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야. 그럼 온 세상에 누가 포함이 되죠?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1장 1절에 성경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해요. 이게 완전히 동급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거기 뭐 다른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다음에 먹을 거 다 제공해 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 다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잘 따랐어요. 자, 요게 뭐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부족한 것이 없어졌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 가시적으로 보는. 물론 하나님 나라나 에덴 동산도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크지만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걸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예시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이렇게 완벽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죠. 자, 1장, 2장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쭉 살다가 어느 순간 그걸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물론 요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그 앞에 보면 여기 있는 과일들, 실과들 뭐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됐는데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요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것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 지침을 많이 줬으니까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요거는 먹지 마. 이런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를 먹죠. 자, 요거를 바꾸면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금한 거를 먹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거는 뭐 좀 상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걸 금지한 거를 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근데 어떤 걸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지침을 주었을 텐데 그 여러 지침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했다면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요걸로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어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 어긴 게 아니라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는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단 하나를 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기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축소하려고 그래. 그거 다 하나. 이건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잘 따라가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됐잖아요. 잘 살 수 있죠. 뭐 먹을 걱정 없고요. 뭐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신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혹시 기억해요? 자전거 처음 탈 때. 제가 배웠을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는 다 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자,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에 하면은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넘어져요. 그럼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넘어지니까 반대로 돌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백발백중 넘어지죠. 요거를 이해하는 게 자전거 타는 거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형님한테 배웠는데 넘어지는 방향으로 빨리 핸들을 돌려라.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는 쪽으로 왜 핸들을 돌려? 그럼 더 빨리 넘어질 텐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들어. 형은 뭔가 좀 부족할 거야. 생각이 좀 못 미칠 거야. 내 판단에는 이쪽으로 넘어지니까 빨리 핸들을 반대로 돌려야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돌려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져 다치거나 옆에 있는 거를 다 깨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내 생각인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보면은 얘는 계속 사고 칠 거야. 계속 무릎 깨지고요, 손가락 까지고요, 계속 다치겠죠. 자,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시하는 말을 따르면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막 얼토당토하나 말도 안 되지 않아? 자, 이 생각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어라는 거죠. 거부한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돼? 내가 더 잘 생각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주변에 있는 거 다 깨버렸어요. 가다가 화단 다 깨버리고 꽃 다 깨버리고 옆에 있는 차 찌그러뜨리고 뭐 계속 넘어지니까요. 자기는 괜찮겠어요?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지 멋대로 막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도 못 타고 주변에 있는 걸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쫓겨나야 되겠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다시 못 들어오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바깥에 힘겨운 세상을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던 곳에서부터 쫓겨나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다들 인간들이 자기가 다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죠.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이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뭔가를 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문제를 또 만들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나 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내가 뭔가 손을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회복하려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할까? 뭐 앞단계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죠. 네가 나에게 잘 순종하며 살면 네가 민족도 많아질 것이고 또 어떤 땅에서 국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보고 저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네. 그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이게 같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형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성경 전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서 내게 순종하는 이 나라 민족을 형성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거부하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판단이 가장 옳다라는 쪽이에요. 제가 요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의 결정과 판단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을 끝끝내 놓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야 되겠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바꿔야 되겠네.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면에서 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회복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면적인 변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작업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이 습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습성이 뭐라 그랬죠?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려는 거. 이 습성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대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 라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겉에서 밖에서 아무리 강제적으로 해봤자 계속 저항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거를 이제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 속을 변화시킬 거다.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죠. 자,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다 바로 연상이 되죠. 그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꾸 구체적인 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구체적인 죄들만 생각하면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생각이 더 이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나의 어떤 경향이에요. 나의 습성이에요. 그 회개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옳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냐.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진짜 회개가 뭔지 아니? 너의 삶의 주권을,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놔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어떤 걸 옳다고 생각하니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네 눈에 번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거 받아들여. 네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게 옳은 거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전거를 못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은 자전거를 하고 주시합니다. 느낌. 이걸 어떻게 타야 될까? 느낌. 나한테 뭔가 와가 와야 돼. 왜 필링이 안 오지? 죽을 때쯤 되면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아니, 그건 네 생각이야. 너의 감정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따라와.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우리 아담과 하와를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그렇게 살던 방식을 바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죠.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후반부에 요거 좀 더 설명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또 안 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이제 16절 이하 2장 3장 계속 내려가겠는데요. 마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냥 여러 에피소드들을 열거를 해요. 근데 그 에피소드들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 아직 완전한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걸 너희가 맛보고 있는 거야. 병이 치유가 되는 걸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믿기니? 그럼 내가 이걸 보여줄게. 이걸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계속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아,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군요. 라고 인정하고 회개죠.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명확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해. 그게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이 길이 나오나? 길이 나올까? 아니 10번 가본 사람은 이거 믿음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팩트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약간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것처럼 뻐기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확실해요. 근데 왜 그쪽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그게 좋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주권을 양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방향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보면 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득실한 거죠. 근데 교회에 모여 있는데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각자가 다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계속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 과정 중에 있고요. 지금도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세상을 보면 맞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살아가는 수많은 영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주도하는 이런 세상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아니고, 또는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완성될 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그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언제라 그러죠? 종말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뭔가 좀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혼란스럽어요.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어떤 영역들이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사람들도 또 많이 여전히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알곡과 축적이가 다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분간을 잘 못할 거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딱 정의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긴장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 이미 왔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재 상황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어. 임했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보면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온 것 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이제 미래성.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두 가지가 지금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어.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지금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좀 봅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는 표시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네. 귀신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귀신이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였던 거예요. 막 사람들을 통제했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왕이야. 너는 내 밑에 꿇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 다른 데로 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자세하게 얘기할 계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영화들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구마사제, 뭐 검은 사제, 검은 수녀, 뭐 이런 거. 뭐 약간 뭐 과장도 있고 지어낸 얘기도 있지만 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그 모든 곳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구마사제. 구마사제는 카톨릭 용어죠.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이게 구마예요.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교황청 직속으로 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밀리에 운영된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른대요. 한 300여 명 정도 될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든 굉장히 비밀리에 움직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공개가 되면 너무 센세이셔널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 이걸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받아야 될 어떤 메시지가 다 묻혀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만 추종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보고서를 다 작성합니다. 이제 교황청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교황청 같은 데가 없지만 개신교 교파마다 종파마다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여러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던 것들은 선교지였죠. 선교사들이 계속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선교지로 가게 되면 진짜 우리가 보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리얼하게 벌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증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는 계속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왕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왕권을 양도하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여러분 이제 처음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너희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부활했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도 영생을 얻겠대. 믿어져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믿어질까요? 제가 생각을 해도 믿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아니 이게 말로 퉁칠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창조한 거 네가 봤어? 그 과학적 증거는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가 나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죽어서 아니 예수님 난 만난 적도 없어. 그렇죠? 뭔가 관련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죄가 용서받았대. 그러나 난 영원한 생명 얻었대. 근데 왜 내가 죽어? 우린 또 죽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언제인데? 그건 죽어봐야 알아? 그 죽은 다음에 없으면 죽었는데 그 다음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믿어질 만한 얘기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요. 이게 참 기독교를 믿는 건 참 쉽지 않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전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2000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상관없어. 우리가 볼 때 이제 무식한 사람도 믿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믿고 기독교인이 돼.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어떻게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압니까? 들어보셨나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전학자예요.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그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소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국립 그 보건원이죠. 거기 원장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분야의 이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프란시스 콜린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고 양자역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과학자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성모의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뭐 그냥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대학생이 되면서 이거는 종교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아주 깨끗하게 너무 쉽게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철저한 과학적 사고를 가진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 박사가 된 다음에 그다음 그쪽 분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양자물리학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우리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 의문이 계속 들어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의사가 됩니다. 공부를 3년을 더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연구원, 교수 이렇게 하면서 이 게놈과 관련된 유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연구를 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예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심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그 환자들 뭐 심장병 환자, 곧 죽을 것 같은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보통 이제 기독교인, 미국 상황이니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보이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건 뇌가 뭔가 이게 손상받지 않는 한 그런 반응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된 거 스스로.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할머니,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 제가 이거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연구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육체 질병에 미치는 영향, 그 회복에 미치는 이 의사들,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쪽을 봤더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단순히 플래시보 효과일까? 근데 어떻든 자기 과학자니까. 근데 그렇게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문제는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자기가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대학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감리교를 찾아가서 목사를 만난 거예요. 목사한테 이제 막 집중 포화를 다 쏟아냈다 그래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내가 왜 무신론인지를 다 이제 설명을 이제 막 한 거예요. 이분의 이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너무 인내심 있게 친절하게 다 들어줬다.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다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대답을 해주다가 책을 한 권 권해줍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내가 떠오른다. 누굴까요? C.S. 루이스. 책을 권해줘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죠. 예전엔 내가 믿는 기독교로 번역됐고요. 지금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한번 읽고 좀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과학자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이 있다 없다, 기독교가 진리다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네 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무신론으로 갔다. 내가 이거를 그러면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안 했네.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도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부정한다고 했을 때도 분명히 그게 필요한데, 그렇죠? 양쪽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학적 태도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동안은 이제 씨름을 해야 한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고민하고 증거들 다 찾아보고.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등산을 간 거예요. 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등산에 갔어요. 캐스케이드 산맥으로 쭉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이 산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근원에 대한 질문이 딱 나왔는데 자연 속에 딱 서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장엄한 자연들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연구한다는 것들은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해 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오만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읽었던 순전한 기독교 이것들이 버무러지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인의 직접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졌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해요. 27살에. 그러고 나서도 과학자 얘기를 계속합니다. 유전학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게놈 연구소의 소장까지 되고 보건연구원의 원장이 되고요. 미국의 웬만한 상들은 다 받았더라고요. 미국 국가과학자상,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그다음에 관련된 책을 써서 기독교의 이제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신의 언어. 이 세상을 자기가 과학자잖아요. 물리학을 전공해 양자역학을 공부했고요. 의학을 공부했고 게놈을 연구하고 있고 최고의 과학자 반열에 올라갔는데 철저한 유신론자예요.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탐구해도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부정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궁색한 답이고 도피하는 거다. 나중에 이제 도킨스와 함께 엄청난 토론을 또 하죠. 도킨스는 무신론자의 대표고요. 콜린스는 유신론자의 대표래요. 과학자들은 이런 정도의 물리학을 공부하고요. 유전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분 진화론도 공부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보통 잘못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철저한 기독교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렇게 미국 과학자가 거의 최고의 주위에 올라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의 마지막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불편함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불편함일까요? 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신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상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 자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편해질까요? 내 인생을 양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 희락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불편함.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얘기는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포기해야 하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회개하고 믿어라라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다고 과학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의 과학의 방향은 달라진 거죠. 여전히 물리학을 연구하고 인거 게놈을 연구하고 유전학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야. 그걸 연구하면서 더 기쁨이 늘어난 거예요. 와, 이것들 우리가 몰랐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증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전히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다시 후퇴를 하잖아요. 질병이 여전히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삶의 고단함과 또 죽음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정의가 좀 더 실현되는 것 같다가 또 후퇴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통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지금 여전히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들과 부딪히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뭐죠? 우리도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병과 씨름하고 있고요. 세상에 불의와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체가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언젠가는 이들이 완전히 멸망할 텐데 아직은 그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인생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린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너희는 악정고통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자기의 종교가 뭐니? 기독교 썼는데 사는 방식을 봤더니 방향 전환이 안 돼 있어. 회개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의는 뭘까? 궁금해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전환됐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누려야죠. 그렇죠?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아직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군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날을 기다립니다. 이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말고요.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